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이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오늘 우리 함께 먼저 조금 나눠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요, 여러분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앞에 서게 됐을 때 혼자 결정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나누는 편인가요? 함께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함께 좀 그것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했었는지, 네, 2명에서 3명 정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의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성령의 인도는 나 혼자만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확인될 때 더 안전하고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청년들하고 고민을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감동을 이야기하시는 청년들도 봤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결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맞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의문이 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요, 한때 되게 유행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가요, 이거 지금 딱 봐도 표정이 뭔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매를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자매님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자매 기도해 보셨나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그냥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바로 손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실제로 제가 만났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요, 노트북을 하는 중에 네, 왜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을 지가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트북을 한참 카페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기도해봤는데 이 노트북을 나한테 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형제님한테 이런 마음 안 주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헛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다고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사람 있으면 빨리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네,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장되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을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결정짓는 습관을 갖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줬던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요, 뭔가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혼자에게만 주시기보다 보통은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주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교회를 정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한 사람만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바로 공동체가,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뭐하고 있을 때 말씀하셨다고요? 예배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3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는 예배의 자리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는 한 사람이 혼자서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던 자리가 아니라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모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혼자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감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감동이요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도 있지만 내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고요,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요, 조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함께 속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곳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배 후에 함께 목장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후에 함께 목장별로 모여서 함께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를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청년부 안에서는요 하나됨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서는요 하나됨이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마음이 닫혀있고 서로 인생에 관심이 없고 각자 혼자 상험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기준을 잡아가는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확인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는 내 길을 함께 분별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요 나의 길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분별해주는지 4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함께 봐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여러분,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는 것처럼 사람끼리 부딪혀야 다듬어질 부분이 다듬어지고 서로 주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결혼 초기에 신혼생활을 하면서 참 며칠 동안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서 저 사람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서로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서로 배워가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령해 져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다윗이요, 어떤 죄를 짓죠?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합니다. 남자를 죽이고 그 남자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한 다윗이요,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요, 무슨 짓을 지금 하신 겁니까? 라고 혼낼 때, 여러분 왕입니다. 다윗은 말 한마디면 나단 따위는 말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요, 이 나단이 지적했을 때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지적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정에 치우쳐 있을 때 말씀의 기준을 붙잡게 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이런 곳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각자 도와주어, 서로 도와주어 각자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를 통해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요,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공동체에 나와서 이게 말씀 앞에 맞는 건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 없는 이거 아니에요. 잠언 3장 말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범사에 나의 명철을 의지해서 잘못된 기준을 잡지 말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네, 방송실 정신없죠? 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할 때 잠깐 멈추게 해주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까 띄웠던 잠언 19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쉬운 성경으로요.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그르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분주하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오셨으니까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막 만드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마리아 지금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 꿀 빨고 있죠? 예. 꿀 빨면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르다여도 살짝 좀 짜증 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림만 봐도 살짝 열받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 열심히 난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손님들하고 놀고 있으면은 짜증이 살짝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암절부절 못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다음이요.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만 붙잡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우린 너무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요, 임원들하고 회의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일 좀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제가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쳐냈습니다.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건 하지 말죠. 야, 이건 패스하죠. 이거는 조금 대충 합시다. 우리 그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고. 우리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너무 두려워서 못 가고 있을 때 함께 용기 내게 해주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우리 한 번 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이 말씀과 같이 내가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 용기 낼 수 있게 격려해주고 도전해주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혼자서 이 손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데, 여러분 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렸을 때 저도 손 참 많이 들었는데, 손 들고 있으면 여러분 팔 참 아픕니다. 그런데요, 손을 내리면은 내 백성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릴 수도 없고 올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와중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은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 줄 그들은 시작.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웠지만 아론과 홀을 통해 공동체의 지지가 승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함께 보게 해주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을 삼게 해주고, 내가 너무 급할 때는 잠깐 멈추라고 말해주고, 내가 너무 두려울 때는 함께 해줘서 담대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못생겼어도요, 예뻐도요, 잘생겼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금식했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함께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요, 혼자 보낸 게 아니라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도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둘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요, 개인적인 열정에서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둘이 했던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엄청난 일은요, 그 둘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고 기도하고 책임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 물어보고 서로 확인해주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목장에서 함께 책임져주는 이 모습이요, 바로 건강한 청년부, 건강한 목장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혼자 고민하게 두지 않는 공동체,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그 사람 혼자 있게 하지 않는 공동체,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혼자서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응답을 받아주는 공동체,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짊어져주는 공동체,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요, 모여서 함께 놀 때도 많고요, 함께 먹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는 이유가 서로의 사정을 서로 먹으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듣고 서로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모이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모습이 보인다면 혼자 알아서 깨닫겠지 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고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는 함께 기도할 때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느낌과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어떻게 설명해지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 오픈 카톡방으로 QR을 찍고 어떤 청년이요, 저한테 어제 밤에 늦은 시간에 저한테 카톡이 보내왔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토요 기도회가 끝나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토요일 날마다 저녁 7시 반에 토요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세요. 민지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눈이 마셔가지고. 네. 자, 그 카톡을 좀 읽어드릴게요. 전도사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찔림이 있어서 이렇게 카톡을 남깁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현재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 몇 년간 솔직히 지칠 때도 있었고 외로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는 공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더 확실해지고 더 안전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 꼭 생겨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문화입니다. 요즘에 네 기도 제목은 뭐야? 내가 이번 주에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부터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요 12시 반에 청년부실에 모여서 QQ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했죠? 네. 오늘 했죠 여러분? 오늘 희균 형제 맞았나요? 네. 네. 닮았나요? 닮았네요. 네. 여러분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 질문들을 가지고 서로 한 명씩 그 질문을 나누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따뜻한 말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게요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게 라고 말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이요 그냥 인사처럼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 안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기도 안 할 것 같을 때는 응원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네, 솔직히 안 할 거라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기 좀 그런데 싶은 거는요 화이팅이라고 말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요 제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요 듣고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목장별로 나눈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에 제가 기도문을 다 달아드려요.
말로만 기도할게라는 이 문화를 없애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문 쓰는 거 진짜 중노동입니다.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진짜. 뭐 두세 명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기도 제목 쓰면 그거 다 달아드리는 거 솔직히 좀 힘듭니다. 그런데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면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면은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적용으로요, 첫 번째 적용으로 오늘 목장 모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중보기도 많이 또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우리 목자들한테는 다 공지를 했습니다. 방법은요, 다 목자들한테 설명했으니까 자세한 거는 목자들한테 들으시고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목장 모임 때 여러분 모두 제비뽑기 합니다. 제비뽑기.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요, 핸드폰이나 잘 보이는 곳에다 적어두십시오. 네. 오글거려도 해야 됩니다, 현정자매님.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마음으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3번 이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문 써드리는 것처럼 다음 주 목장 모임 때 그 사람을 향한 기도의 문을, 기도의 편지를 여러분들이 써서 다음 주에 그 사람에게 전달해 드리면 됩니다. 짧아도 좋으니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기도문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요, 다음 주에 작은 선물과 함께 그 기도문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작은 간식 하나도 좋고, 그냥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할까, 뭐가 필요할까라는 거를 고민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선물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를 생각하면서 준비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지체들도요, 오늘 설교 영상을 편집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목자님들은 모든 지체들에게 꼭 공유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규칙이 있는데요, 3번째 기도문, 기도 편지를 작성할 때는 거기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찬양이나 성경 구절을 함께 적어주세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 라면서 뒤에 성경 구절을 적어주시고요,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 라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적어주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너를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 라면서 그 말씀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기도문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라는 고백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목장 모임 안에서 중보기도 많이 또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더 깊이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큰 결정 앞에 있을 때 이 2가지를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요. 시작. 예배의 자리에서 묻기.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까?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2번째 저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은요, 혼자서 결정 내리지 말고 믿을 만한 신앙의 사람 한 명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주보에 있는 QR 찍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익명으로 들어와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누군가가 질문을 나한테 했을 때도 내 경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의 기준으로 같이 고민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 되는 한 주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요, 개인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통해 더 안전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우리에게는 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 연애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고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고민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올바른 방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치 혼자서 결정한다면 혼자 피아노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10년 동안 피아노를 혼자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저 음대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신학 전공대를 나온 게 아니고요, 저 음악대학교 나왔습니다. 저 음악이 전공이에요. 클래식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제가 그 음대 나온 저도요 혼자 이렇게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데 실력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2달 됐나요? 한 2달 됐죠? 네. 옆에 피아노 치는 우리 현정자매님한테 제가 요즘에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2달 배우니까요, 제가 10년 동안 혼자 했던 것보다 훨씬 늘더라고요. 네. 조금 놀랬습니다. 네. 이럴 거면 진작 배울 걸.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되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느낌만 신뢰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띄워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느낌만 믿고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제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요, 우리의 예배와 이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띄워주시면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공동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이런 공동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나 혼자가 아니고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공동체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정권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 말을 그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요 2-3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을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 말도 무시합니다. 목회자가 가서 권면합니다.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요 교회가 함께 나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도 무시하게 된다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 같이 여겨라. 그리고 교회에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함께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됩니다. 그거 아세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세우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을 끝까지 무시하다가는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라는 곳을 만들어 주신 거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공동체에서 함께 묻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 공동체를 내가 무시하고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세워주신 이 가족 공동체를 내가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시기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런 시간들이요, 여러분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랬던 시간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무시하고 주님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공동체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주님,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우선시하면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공동체가, 주님, 이 공동체가 주님, 이제는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분열되게 만드는 약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나의 욕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주님,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며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드는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주님의 크심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부산 영락교회의 청년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우리 청년부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워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무시하고
주님,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며 주님,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목장 모임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수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